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감독인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에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근데 또 에바브로 디도는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의 헌금을 전달했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 그것이지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두 번이나 또 헌금을 전달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 2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엄청난 기근에 시달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 헌금을 했고, 특별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옥바야지를 도맡아서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이제 감독인 에바브로 디도가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진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명대로 죽게 생겼는데, 그것보다도 더 사도 바울과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죽게 돼서 되었다가 또 여러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에바브로 편에 그 헌금에 대한 감사와 에바브로 디도가 또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 기쁨, 감사와 기쁨의 세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대상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감옥에 갇히니까 그 염려를 없애주고, 나는 잘 있고, 오히려 지금 로마 시위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그 예정하심과 뭐라 그럴까요? 경륜이시다라는 거, 경륜. 오이코도메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 안에 있다는 거, 계획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복음과 기쁨.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도 복음으로서 하나님 관계와 우리가 이렇게 풀어지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복음으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인데 결국은 세 개명,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도 복음으로 풀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사해지면서 그 사람 관계도 그 복음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무리 가족 관계지만 가족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타인 간의 모든 교회와의 관계도 그 복음으로 풀어진다. 그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좀 하다가 조금 또, 그래서 이거 배경을 알면 이 상황이 정확하게 좀 조금 이해가 쉬워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로마에서 어디에요? 이렇게 해서 바다로 해서 빌립보로 가는 게, 바다가 제일 좀 빠른다랄까 하여튼 로마에서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에베소 골로새서는 요쪽 요 아시아 지역에 있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오늘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서대로는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헌금과 선물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디도가 살아났다, 그것도 은혜잖아요. 디도가 살아서 다시 이 편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게 또 기쁨과 감사입니다. 근데 항상 사도 바울이 떠난 자리에 유대교에 굉장히 좀 심취한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렇게 좀 뭐랄까 거짓 선지자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걸 하고,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 그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제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디모데가 방문할 것과 그 바울은 자기가 이제 좀 죽음을 어느 정도 그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바울이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내가 재물 위에 섬김 위에 전제로 2장에 계속 자기를 뭐예요, 제사 지낼 때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자기의 순교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하나, 주님과 하나, 또 교회는 하나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와 연합이 중요하다.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그 빌립보 욕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라는 거죠. 베레아 지역에서도 많이 전도를 했고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 그 다음에 밤모섬에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갇혔잖아요. 여기 좀 터키 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그 에베소 유적들이 있고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딱 그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성령님이 인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빌립보는 필리피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피 2세의 그런 이름을 땄고 알렉산더 대왕과 그 필립 왕의 그 인연이 깊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세계 그 정복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드로아에서 이쪽 아시아 쪽에 전도를 하기를 원했는데 계속 그 기도하는 중에 확증을 받았죠. 꿈에 그쪽에 빌립보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고 그걸 통해서 확증 하나님의 뜻은 한 번 이렇게 탁 이렇게 음성을 좀 우리는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확증의 확증 3번 이상 기도의 확증의 말씀에 계속 확증의 확증 똑같은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헌신을 해. 두아디아 자주장사 부자 두아디아라 이 여자 집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간수 가족과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두아디아라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고 굉장히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권적으로 막 사도 바울을 섬기고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그래서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 에바브로디도 감독이 선물과 물질을 가지고 방문했다가 아팠다가 다시 회복돼서 가는 길에 너무 기뻐서 기쁨의 편지를 이제 같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다고 합니다. 빌립보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사용하고 기쁨. 하나님의 그 나라는 뭐냐면 기쁨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공을 초월하게 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천국의 현재성을 제가 이름을 그렇게 바꿨거든요. 천국의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찬양과 기쁨, 뭐 평안도 있지만은 천국은 평강보다 더 이렇게 기쁨과 뭐랄까 찬양이 막 시원하 막 이제 기쁨이 나오면서 막 그냥 일반 세상 기쁨이 아니라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이렇게 환경에 상관없이 기쁩니다. 그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아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빌립보 이름에 대해서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지난번에 뭐 그 팔라크스 그걸 배워가지고 필리피 2세가 뭐그 전체를 다 마게도니아가 이제 이 얘기 이때를 다 점령했는데 그다음 그 아들 알렉산더 맞죠?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알렉산더가 이제 빌립보의 지방에서 세계 정복을 이제 자기가 꿈꾸고 시작을 했는데 전쟁을 시작할 때 그 빌립보 지방에서 잘 때 자고 있을 때 이거 문제 되겠네요. 자고 있을 때 이거 얘기하면 문제 안 되는데
빌립보 잘 때 그 꿈에 이렇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 자기는 이 사람 이런 걸 처음 한 번도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사람인데, 하여튼 이런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당신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말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 꿈을 꾸고 이제 그 세계 정복을 빌립보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집트 식량이라도 이집트 그 두로에서 다른 데서는 금방금방 엄청나게 전쟁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했는데 두로에서 섬이 있잖아요. 두로에서 섬으로 계속 또 옮기는 바람에 두로를 아무도 저기 점령을 못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성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두로의 성을 그 해안에다가 그걸 깔아 가지고 그 섬에다가 그냥 뭐라 바다를 메웠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두루를 점령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8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것 두루를 점령하자마자 이제 식량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로 바로 갔습니다. 이집트는 바로 환영하고 막 그 식량을 다 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서 이집트 갈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사장들하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와서 이상하게 왜 이렇게 반역이라고 할까 자기도 말도 듣지 않은 이 적국에 거기서 왜 뭐 제사를 드리고 왔느냐 부하들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딱 와보니까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꿈에서 본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다시 오늘 1장을 뒷부분부터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다시 한번 옥중 생활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기회가 되었음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에바브로 디도라든지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일하시는 지도자가 옥중에 갇히면 엄청 교회가 근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심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사도 바울과 이렇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너무 사랑했고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오늘 이제 12절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이거든요. 형제들아 아델포이 왜 형제들아 했는지 12절부터 오늘 나누기를 끝까지 나누기만 합니다. 형제들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주장을 할 때 반드시 이 말을 사용합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하나입니다. 우주교회, 세상 지상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세상 하늘나라 우주교회까지.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지체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 게 형제들아. 그래서 이게 로마에서 지금 어떻게 이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로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서신서는 어떤 이 문체가 서신서를 하나 쓰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많은 이런 우리 책 쓰기도 힘들잖아요. 지금도 그거 못지않게 이때는 지금 고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잘못하면 이런 큰 돈이
비싼 그걸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쓰는 것들 어떤 채로 쓰냐면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거의 문맹률이 99%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리고 헬라어였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언어도 또 여러 가지 또 있었고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이렇게 뭐랄까 연설체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라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어떻게 말할까 그것을 하고 이 편지를 하나 쓰길 때 저희는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두두두두두 쓸 줄 알아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디모데라든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엄청 그 회의를 하고 전략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틀을 가지고 문학적인 그 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것을 미리 다 토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하나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팀사역을 그렇게 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빠릿빠릿하잖아요. 지금 두기고라든지 디모데 이 사람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에 또 모르시는 거는 또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다면 지금 그렇게 해서 한자가 틀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돈과 노력이 많이 비어주고 실제로도 인편으로 전해되고 그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실제로 다 그 대독이라고 대리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크게 읽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대답을 해주고 그래 그런 문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렇게 연설체다.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아까도 말 61년에서 AD 61에서 63년에 투옥돼서 재판 중에 62년에서 63년 재판 그 후반부에 쓰여진 편지거든. 재판 중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재판을 하기 전에 가둬놓는 거 그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둬놓은 상태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것도 후반기에.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계속 재판이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기소 중에. 그런 것처럼 가이사에게 그 변호했다는 것, 가이사라는 것은 네로입니다. 변호했다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복음 전하지 감옥 들어가는 자체가 환란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제 결국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이것 우리도 항상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똑같은 일도 진짜 하느님의 시각을 이 성경으로 이 영적인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을 영의 시각으로 바꿔보면 고난이 진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을 많은 진짜 뭐 천가지 만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엄청난 교육의 효과라 그럴까 우리 자체를 바꿔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알게 하는 그런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고난을 뭐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시각을 바꾸면 항상 천국입니다. 진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것은 프로코펜이라거든요. 이 말 자체도 그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진전이거든요. 이 원어의 프로코펜. 프로는 앞이라는 뜻이 코펜. 그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전진입니다. 진보가 됐다. 그러니까 진보가 그냥 술술술술 순풍에 돛단 듯이 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이렇게 막 이렇게 태클과 비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감옥에 죽이려고 받았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 복음 전파가 하나님은 항상 역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여튼 그런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줌으로써 오히려 부유해지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런 것들
참 항상 세상과 하나님이 이 복음 반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곳곳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수제자였죠. 그리고 디모 2장 9절. 이때도 요것도 그거거든요. 옥중 출신이 더 오래된 옥중 출신인데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초월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온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 왕권을 가진 것처럼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항상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는 패턴이 있다. 그것을 우리 삶에도 항상 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감사 두 배로 감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원망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것이 내가 걱정을 하느냐,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 신뢰를 또 하죠. 영어 한자로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그 모든 그런 것들 사역을 믿느냐, 아니면 걱정 근심과 원망 불평을 할 것인가. 이거의 믿음은 이거 시각 차이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해석 차이인 것 같아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남들이 육으로 못 보는 것을 그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보이는 것이 영안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 이런 걸 말씀에 거울로 그 깊이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안. 다른 게 마음 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눈이 열리라고 계속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해도 이 마음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알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이런 말씀 싫어하시는데 우리 총장님은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이렇게 환경이 다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또 그건 내가 잘못한 권선징악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의 죄라를 이런 것들 정화하는 과정도 있지만 또 더 잘하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구약에 욥처럼 요밥이라고 하는데 요밥 그래서 시위대 안과 저거에 시위대 안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에 전파가 된 줄을 너희들도 알아라 이거예요. 이제 사실 이 사람들 걱정만 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매임이 옥중에 갇힌 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시위대들은 뭐지? 시위대라는 것은 통치자의 그 거주지거든요. 원래 총독의 관저 이런 거 그 관저 안에 이런 그 감옥이 있었거든요. 감옥. 그 감독과 감시 중에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시위대들은 그럼 집정관의 시위대원들 있잖아요. 집정관의 시위대원들과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갇혔던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24시간 그 사람들 같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매일 거기다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도 바울도 오죽했겠습니까? 그 시위대들도 다 로마의 시민들은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시위대 집정관의 시위대원들에게 다 전에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이 사람들 그냥 믿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어떤 이적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교에는 그렇고 있습니다. 나타났고 그뿐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를 그 새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고 또 뭐 이리저리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바울이 용하다 막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 숙소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서 밖으로 다 전파, 이런 일을 했더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 소문이 막 전파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타나심, 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봐서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거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고 또 외적인 어떤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적이나 이런 것들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구약에도 나타나실 때 그냥 나타나시지 않죠. 지진이 나고 해가 막 흔들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래가지고 그 로마 그 이 병사들 백부장 이런 사람들 다 믿었다고 하거든요. 영화를 보면 그것이 실제로 보면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를 결정해서 순교당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그런 그 영화도 좀 봤어요. 기독교 영화를. 그다음에 형제 중 다수가 형제라는 것은 누구냐면 여기서는 로마에 있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로마의 신자들은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아니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로 두 파가 있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는 마케도니아고 이쪽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한블락 건너 그 로마 형제들에게 다 소식이 전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 들어간 건 엄청난 사건이죠. 초대 기독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방이니까 이 사람 다른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투옥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더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시위대왕과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도 그 가이사라 집안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됐거든요. 위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가 나중에 313년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이런 데 토대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냐면 왕이 믿으라 하면 믿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 투기와 분쟁으로 이러면서 이때도 그래도 항상 이게 뭐냐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교도라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오히려 이교도라고 했고 유대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 유대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야고보라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망했는데 그래서 유대주의 그 해당이라든지 유대주의 완전 100% 유대주의는 그 별로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있었고 진짜로 유대주의가 강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워낙 뛰어나니까 자기들 그 사상을 못 따라가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유대주의 시기가 개인적인 시기와 경쟁심을 갖고 경쟁심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저도 전도할 때 보면은 내가 전도왕 돼야지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나쁜 마음은 아닌데 다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울에게 약간 그 교회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 걸로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그 유대주의 경향의 지도자들이 또 막 전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 바울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면서 그 다음에 착한 뜻은 뭐냐면 복음을 바로 깨닫고 선한 일꾼으로서 복음을 사도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울 대신에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지 사도 바울께서 지도자가 했으니까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착한 뜻.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복음을 변증하여 세우심을 받고 이런 투교함 이렇게 쭉 가서 1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참 하여튼 이리저리 좀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치료를 하나 속치료를 하나 하여튼 복음이 이제 하나님은 왜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지 않고 살리잖아요.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죄악에서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좀 진짜 편법이 있더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거는
그거는 그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방도라든지 그 사람을 건지는 거는 좋은 일인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9절에는 이것은 왜냐하면 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입니다. 이거의 목적입니다. 앞에 것들의 목적.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 그러면 너희의 강구 기도잖아요. 빌립보 교회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잖아요. 성령 발출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사도 바울을 이제 옥중에서 빼내난다는 거와 또 예수 그 뭐예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감옥에서 나오는 거와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나오는 거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구원입니다. 구해주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그 성령의 도우심은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 없이도 일하시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생명의 원리를 다 공급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어머니처럼 연약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강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성령은 모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신다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육신은 아직 죄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 생명의 원리를 계속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환경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결과는 이렇게 이 재판의 결과가 뭘까요?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무 뭐 풀려나든지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잖아요. 사도 바울은 서대 될 몸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이코돔의 경륜 안에 계획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거리낌 없이 기다리겠다. 내 뜻대로 막 내가 뭔가 머리 써서 내 똑똑이로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오이코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계획 안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비록 감옥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우리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는 100% 성령 충만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막 갑자기 기적이 팍팍 일어나고 이런 것도 어떤 부분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뭐랄까 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것도 부스럭입니다. 실제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럴 때 시와 찬미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막 올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기쁨이 막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이것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참 이름을 또 천국의 현재성으로 바꾸다가 다시 또 바꿨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환경에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보다 더 감옥에 갇혀 뭐 좋은 일이 없잖아요. 지금 몇 개월 동안 끌려가지고 로마 감옥에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런
죽음이 또 예비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환경에 상관없이 기쁜 거 있잖아요. 이거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분께 최소한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또 그 복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복음이죠. 그럴 때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그러면서 하늘이 다 우리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쑥 들어간다. 그러니까 종속이 되면서 자, 이 복음은 기독교인은 독자적이지 않고 항상 의존적이고 계시 의존적인 사실, 말씀 의존적인 사실, 그리스도 의존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내가 독자로 막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대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안에 진짜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우리는 작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우리는 뭐예요? 깨어지기 제가 야고보서 이번에 보니 그걸 야고보서 사람은 다 깨어져 있답니다. 균열돼 있고 다 깨어진 상태예요. 우리 영어로 보면은 깨어진 뭐 문둥병자라고 하는데 깨어진 상태예요. 누구나 다 깨어져 있던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게 지금 성화 과정이거든요. 한 번은 또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뭐랄까 칭의를 주셨지만 그 다음에 완벽한 구원을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님도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겠지?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21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을 포함하는 말이 또 그리스도거든요.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통치를 받으며 진실, 사랑, 희망, 복종, 또 복음 전파 등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도 사도 바울이 자립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긴 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끝까지 그 믿음 그 자체가 위대하고 순종 자체가 위대한 것이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광 받으면 큰일 납니다. 어차피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삶의 형태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잖아요. 성령님이 어차피 다 통치하고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이 아까 진실, 사랑, 희망, 복종 그런 것도 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왜 죽는 것도 너무 유익하죠.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고 지금도 이제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깜빡깜빡하게 그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또 때로는 또 막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성령 충만을 못 받을 연약하게 이렇게 따라갈 때도 있지만 영원히 함께 있고 영원한 그 상급을 받는 그 축복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며 그렇게 기쁨과 평강 속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영원히 이제 그런 나쁜 것들은 다 빠지고 이 땅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불쌍한 게 아니라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말을 바꿔야지 제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알고 보면 이거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이 디모데후서도 그 로마 옥중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4장 7, 8절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일관성이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게 주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이게 죽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재림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어도 그 주의 나타나심이 그 하나 신현현의 표시 그 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신현현의 그 외부적인 표현이 뭐냐면 시가 막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막 나오고 안에 막 이렇게 이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것들 그것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병도 치료되고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기적이 필요 없으니까 또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근데 그 부스러기 막 그 어떤 기적 이런 것만 너무 하면은 그 신비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하면 그 신비주의가 뭐예요? 이 현대의 그 우상숭배예요.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가 우상숭배예요. 딴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율법주의도 우상숭배지만 신비주의가 더 무서운 것 같다. 다 똑같이 우상숭배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일의 열매, 육신에 사는 것이 내 일의 사도 바울의 일의 열매잖아요.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해. 지금 일을 해서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맺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현재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 지금 복음 사역이 다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우리까지 왔지. 사도 바울이 없으면 우리 이방인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지금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래서 주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주 안에 없으면은 우리가 자립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말씀도 먹고 조금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면 너무 지혜로워요. 오히려 기독교 말씀보다 막 더 그럴듯하고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 맞는 말도 너무 많은데 인간의 지혜로서는 최고의 지혜가 그 불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립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신이 돼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참 피조물인데 그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내가 신이 불처가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기초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예요. 자, 24절에 그러나란 말은 반대다는 말이죠. 죽고 싶다는 게 또 천국에 가고 싶은 게 그러나 본립교 교회라든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더 좋다. 근데 내가 살 것과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게 하라. 이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 풀려났어요. 이게 맞는 정확한 영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나중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돌았습니다. 한 바퀴 막그 섬에까지 다 돌았는데 나중에 또 잡히신 거예요. 26. 바울이 풀려남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풀려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이때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전할 것이고 또 가는 곳마다서 말을 안 해서 기적이 엄청나게 기적이 없이 성교는 안 되는. 교회도 맨 처음에 교회가 어떤 교회 세워질 때는 반드시 그 막 병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기적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그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그 말씀을 보증하는 어떤 그런 큰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치유 같은 거, 또 물질도 그렇고, 하여튼 기적 하나님 교회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것이 상식입니다. 100%또 초자연인 것이 다라는 건 아니고 그때. 그래서 27에서 30절까지 무슨 말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 마음을 채운 그 허무와 불안이, 저는 이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반인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눈빛이 허무하고 불안, 두려움. 좋은 일이 잘 될 때도 그렇지만은 안 부를 때도 그래요.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웃을 수 있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인 그 정서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우리는 그 성령의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은 항상 평안하고 좀 고난이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하고 저는 요새 기쁨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훈련 과정에서는 막 내가 덜 성화가 됐을 때는 더 힘든데 점점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 저가 바뀌면서 더 평안해지고 더 이렇게 조금 이게 깨끗해진다랄까요. 그래서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하여튼 막 기쁨이 퐁퐁퐁퐁 솟아. 한마디로 평안이 솟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냥 애기같이 순수한 거는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래요. 근데 딱 그 일을 세상 육적으로, 육적인 것을 하나하나 적어보면 더 많으면 많지 더 적지도 않거든요.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똑같이 있어. 누구나 고난과 고통과 뭐 물질 문제 가지고 모든 문제는 똑같아요. 실은 저도. 근데 저는 그 평안이 그것을 압도해 버리고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을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점점. 내가 주님과 더 연합이 되면 될수록 말씀과 더 연합이 되면 될수록 내 안의 것들이 다 이렇게 내가 씻어진다랄까 내 자아가 씻어지고 말씀으로 가득 이렇게 이게 틀이 잡혀지면은 진짜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의 집이 다 말씀이 틀이거든요. 이 뭐랄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러니까 더 믿음이 커지는 거겠죠. 그분을 알면서 말씀으로 딱 틀이 잡히고 계속 이렇게 기도와 또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항상 그분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점점 평안해지고 점점 기뻐지고 그런 것들이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28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거 계속 나오는데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그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그 합당한 생활 겸손 온유 오래 참고 끝없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미움 세상이라든지 이런 환경 끝없이 미워하게 하거든요. 미움은 하나님 문을 닫고 내 복의 문을 딱 차단시키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 또 끝없이 용서하고 용납이 용서잖아요. 용서해야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평안, 불쌍히 여기고 자비 이렇게 사랑이고 하나님 또 찬양하는 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은 용납, 평안, 기쁨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했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말씀으로. 근데 보면은 참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저게 이렇게 뭐 이렇게 채워진다 그럴까 좀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통치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되면
환경이 없어져요. 환경이 없어져. 할렐루야.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은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아예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없어. 그럼 여러분 아시죠? 우리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전혀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100%는 아니지만 우리의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성령의 보증이고 천국의 현재성인데 이 천국의 현재성에 있으면 영원하고 완벽한 천국의 또 보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시겠죠? 지금의 뭐야 계약 집을 해체 어마어마한 집을 내가 빌딩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 완벽 그것을 내가 그 입주를 못했거든. 큰 어마어마한 빌딩에 그러면 그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뭐 언젠가는 그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그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 그 보증이면 계약서거든요. 계약서가 있어야지 그 건물이 내 거잖아요. 믿으면 바라는 것은 실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그 보증서예요. 내 속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은 또 인치심, 우리의 보증을 해주시는 거. 우리 성령이 우리 주시는 평안과 기쁨, 환경에 상관없는 평안과 기쁨, 행복, 이런 만족, 이런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그 어떤 맛을 보는다 그럴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조그만 게 있으면 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맛복이라 그럴까? 보증도 되고 실제로 또 천국의 현재성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사이에 이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오셨거든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아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교회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고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형제들아 아델포이 사도 바울의 그 옥중에 간증에 대해서 복음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구속 사역 안에 우리는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그 일하신 계획 안에 일하심 안에 계속 사역 안에 성령의 사역 안에 예수님의 사역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베풀어내는 하나님 사랑이 새 계명 새 나라가 이미 왔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그 새 나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웃을 그 복음으로 사랑하며 또 그 나라를 또 나누어주며 많은 영혼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해내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아버지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의 겸손과 복음에 합당한 그 삶으로서 섬김과 십자가의 삶 내가 섬김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요 경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평안과 긍휼 자비 사냥을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 감화감동 사역하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 그분을 바라보는 24시간 바라보는 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순종한 책임 있는 순종의 삶으로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우리의 가족들과 부모님과 자녀와 또 이 나라 우리 믿는 모든 그 믿음의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